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크고 참 감사한 그런 증거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곳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메시아가 나실 땅입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는 큰 계획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기나긴 여정 40년이었습니다. 40년의 그 기나긴 여정,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기나긴 40년의 여정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보내야 했는가?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짜증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광야는 사람들이 살 만큼 그런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좀 짐승도 살기가 어렵고 정말 물도 풍성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먹을 곡식을 거기에서 거둘 수 있는 일은 더더구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을 기를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천막을 치고 또 촌막을 걷고, 그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야의 40년 그 속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애굽에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왕이 죽은 후에는 그들이 복음을 거절했어요. 복음을 거절하고 결국은 우상시대가 다시 열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전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주었느냐? 남자아이는 살 수 없도록 다 죽였어요. 남아 정책, 남아 살인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경계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복음 전파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는데, 국고성 비동과 람셋, 그런 우상의 신전을 세우도록 그들에게 큰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큰 고통 속에서 이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그러한 억압, 또 이 노역으로 인한 고통, 그들은 이런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그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는데, 이 광야 40년이 걸려야 할 이유는 뭐냐?
이 애굽에서 이들은 완전히 신앙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들은 신앙보다는 훨씬 불평, 원망, 그들의 체질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을 떠난 너무 많은 상처, 그런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하나하나 증거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책임져 주셨어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그들에게 생수를 반석에서 솟게 하셨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광야로 지날 때에 그들의 옷이 닳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 광야의 모든 흑암 세력을 다 꺾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불신앙을 빼내는 그런 시간이었다고요. 불신앙은 가나안 땅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각인 뿌리 체질을 뽑아내느라 광야 4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 다음 이 광야 40년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면 7족속 31개의 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가나안에 뿌리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면서 간담이 녹았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이방 사람들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해주시고 철저히 이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리스도.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기의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것이 우리에게 근본 문제고,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졌는데 그 죄의 문제가 우리의 근본 문제고, 우리를 죄짓게 했던 사단이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였잖아요.
그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히 알겠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나에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것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줘야 될 그 문제가 뭔가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근본적인 이 세 가지 문제,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아무리 지옥이 없다고 그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옥은 죄 있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벌 받고 그다음 죽음을 당한다. 지옥은 끝이 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그렇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지옥이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해.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도 영원한 것이에요. 예, 지옥이 있는 거예요. 형벌의 장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하는 길을 여셨다. 참 선지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피 흘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냈어요. 끝냈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모든 문제를 대속했다. 죽었다. 그랬어요. 끝난 겁니다, 우리는. 왜 끝났느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끝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시란 증거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도들과 500여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40일 동안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본 이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번에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참으로 알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에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받은 이 축복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끄떡하면 원망하고 끄떡하면 불평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며칠이 못 가 며칠이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있던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출애굽할 수 없는데 뭐예요? 양의 피 바르던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은금 폐물을 달라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나왔잖아요. 당당하게 해방됐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바로를 손봤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내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다가 홍해 속에 몽땅 죽게 만드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똑히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저 병거를 타고 오는 애굽의 군대가
우리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들이 얼마나 찬송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모세를 중심해서 모든 사람이 기뻐했는데 조금 가다가 며칠이 못해서 또 광야의 어려운 생활 때문에 또 원망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잘못된 각인, 상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원망과 불평이 그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산교회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찬송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네? 너무너무 크잖아요. 저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기름 한 병 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된 거죠. 소가 떼를 이루고 양이 소를 때리고 종들을 막 거느리고 그렇게 고향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모든 것은 일시적으로 나를 그렇게 평안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일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저는 이번 주간에도 비록 이렇게 목발을 짚었지만 속초 하나로 교회에 갔습니다. 거기에 전도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한 90분 강의를 하기 위해서 갔어요. 미안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딴 때 같으면 칠판에다가 강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그들과 이렇게 더 가깝게 교제할 수 있었는데 뭐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한 100분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더라고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거기 하룻밤 자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최고의 호텔에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고 또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어떤 그 큰 어장을 가지신 그 사장님이 저희 부부에게 그 생선 한 마리를 선사하셨어요. 선물로 줬어요. 부둣가에 갔는데요. 그리고 오징어도 한 10마리 건져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값을 치르려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가시면서 여기 시장에 가서 떠가지고 가시는 길에 조금 쉬어서 그 먹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도 감사해서 그 명함을 한 장 받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세상이 복음이 없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세상에 참 복음을 못 누려서 교회의 중직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교회에 대한 갈등을 갖고 그러면서 뭐예요?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리스도 이 복음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살려라. 오늘 부천을 살려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명이요, 천명. 그것이 우리에게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되니까 이 속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치유해 주시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살이하던 그들이요, 농사 안 지어도 아침마다 가면 뭐요, 이슬과 같이 만나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막 사냥하러 안 다니고 가축을 안 길러도 뭐요, 메추라기가 오후에는 들에 덮여 있는 거예요. 해 먹으면 되는 거예요. 우물을 팔 필요도 없었어요. 왜? 가장 안전하게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오늘 동산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 운동해라. 말씀 운동해라. 어떻게 하든지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라. 복음의 바톤을 잘 전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뭐요? 237개 나라에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그것이죠. 요사이 우리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사상을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우리 중직자들 중에서 한 14명이 일본 오사카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입니다. 정말 일본의 흑암의 문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월요일 갔다가 목요일 날 올 텐데 또 오사카에서 집중으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지금 캠프팀들은 지난 월요일 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동산교회에 이런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전도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뭐예요? 가나안에 지금 아주 근접해 왔어요. 근접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지금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 이 가나안 사람들이 겁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연합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오는 것을 막아보자. 그 사람들이 막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을 정복해라는 거예요. 그 땅을. 그런데 지금 연합군이 그걸 막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그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막아야 될 것이 있고 막지 못할 일이 있잖아요. 기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요단강을 딱 갈라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느냐?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뭐 군사의 작전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그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 기본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유태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구나. 그건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일찌감치 이들이요 알고 변장을 했어요. 이제 당당히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좀 구걸을 하는 거예요. 거지처럼 꾸며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저 멀리 사는 족속인데 우리가 당신들과 동맹을 맺기를 원한다. 우리는 당신들이 시키는 일을 할 테니까 우리를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멀리 온 증거를 보인 거예요. 막 헤어진 옷, 막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음식이 막 상한 것, 이런 거를 전부 꾸며가지고 속인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을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동맹을 맺었어요. 여호수아의 실수지만 여호수아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기들과 연합군이 동맹을 맺었던 것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니까 그 연합군, 아모리 연합군입니다. 연합군들이 기본을 쳐부시기 위해서 연합해서 쳐들어갔어요. 그러자 이제 기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제 우리가 동맹을 맺었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도와주려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내가 올라가서 기본을 도우라. 기본을 도와라. 그러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세요. 내가 그 연합군 아모리 사람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할렐루야. 넘겨주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넘겨주면 끝난 것입니다. 넘겨주었어요. 붙였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를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그 기본을 도우려고 이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배경을 가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전무후무한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요. 여러분 혹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금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그거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하는 이 언약, 천국 열쇠. 그 천국 열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역사하십니다. 응답을 주십니다. 혹시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가장 적절한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사건도 만납니다. 그러나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큰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다니까요. 자, 아모리 연합군이 지금 큰 군대를 가지고 지금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와요. 큰 문제잖아요.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합군이죠, 연합군. 그리고 그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기 때문에 전쟁하면요, 불리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10장 8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이미 넘겨주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도 안 됐는데, 전쟁이 시작도 안 됐는데 이제 전쟁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하신 언약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네 손에 넘겨주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넘겨주면, 하나님이 결제해버리면 끝난 것입니다. 내 능력과 상관없어요.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면 끝난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 누구를? 여호수아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뭐예요? 전쟁은 승리의 언약을 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천을 복음할 것이다. 복음화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문을 복음할 것입니다. 입만 열어서 진짜 그리스도를 얘기하십시오. 왜? 주님이 믿게 하신다니까요.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전파,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이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우리 동산교회는 진짜 이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이 굳게 못 붙잡아. 연약해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옛날 체질을 가지고 안 돼.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면 짜증스럽고 불신한 게 금방 나와. 그런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요 힘이에요. 이건 옛날 이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막을 자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여호수아야, 연합군 속으로 들어가라. 두려워 마시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들어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치는데 그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쫓아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그냥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드론 아시죠? 드론. 사진도 막 드론이 이렇게 떠가지고 사진을 탁 촬영하면 멋있잖아요. 이제 전쟁도 드론으로 합니다. 정유 시설을 이란에 드론이 그 무기를 싣고 가서 탁 파괴시켰잖아요. 이건 우리가 만든 드론이잖아요. 그런데 조정해야 돼 우리가. 그런데 오늘 이 연합군들이 막 도망을 가는데 하늘에서 막 툭 떨어진다니까. 보니까 큰 우박 덩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 와. 이 연합군 군인들에게 막 떨어지는 거야. 하나 맞으면요 그 자리에서 즉사요, 즉사. 네.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십니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참 신앙생활이요 실은 이런 배경이에요. 우리 전도자는 이런 배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실까요? 내리십니다. 그런데 진짜 안 보이는 우박을 내려요. 흑암 세력이 꺾이는 줄 믿습니다. 네, 흑암 세력이. 오늘 우리 전도자 한 사람을 주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냐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적어도요 이 복음 전할 전도자는 죽어서 천국 간다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이 귀한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너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너를 당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연합군 속에 들어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우박에 맞은 사람 말고 또 도망가. 안 맞은 사람들. 그런데 해가 뉘엿뉘엿 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요 참 곤란하게 생겼어요. 밤에 이 사람들이 이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밤에 나와버리면 이제 이스라엘 큰일 났잖아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네, 기도해요. 이 기도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그냥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자, 뭐라고 기도합니까? 태양아 멈춰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기도입니까? 달도 뜨지 말라는 거예요. 아야노 고짝에 그리할지어다. 밤이 되지 않도록 해가 그대로 멈추도록 기도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어요. 그 역사를 이루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전무후무한 기도요 전무후무한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운동 전도운동이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한 사람도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증거된 후에야 세상 끝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진짜 전도 선교를 생명처럼,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요,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오직 일심전심 지속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그 속에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날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 전도 선교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전도 선교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그 민족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염려할 게 없습니다. 전도 선교할 사람 여러분들이 맞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질병 하나까지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전무후무한 도전입니다. 전무후무한 도전. 첫 번째로 우리는요, 복음 가진 우리는 전무후무한 존재다.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이 언약 가진 우리는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생명건 절대 제자예요. 나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진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 없어요. 망하기는 틀렸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네. 야곱은요, 절대 안 망하게 돼 있어요. 안 망하게 돼 있다니까. 왜? 하나님이 택했잖아요. 비록 조금 그 품행이 별로 좋지는 않았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고쳐가면서 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예요. 전도할 제자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완전히 망했잖아요. 끝났죠? 그런데 전무후무한 존재예요. 그는 안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게 존재예요. 아시죠? 네. 감옥에 처박아둬도 안 죽는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왕 앞에 세우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온 애굽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버립니다.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게 절대 전무후무한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자 이거예요.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이 비밀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약하고 있어요. 이 숨겨져 있는 복음을 모른다니까. 오늘 예배하는 정말 이 귀중한 시간에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동산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언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모세 봅시다. 네, 모세는 완전히 실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저 바로에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낸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이 말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한다. 반드시 함께해요. 우리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여호수아 어떤 존재입니까? 여호수아 보세요. 요단강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어떤 존재예요? 그들이 언약 잡고 여리고성을 도는데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노력 안 했어요. 언약 잡고 돌기만 했다. 여러분들의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한번 집중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연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에요. 우박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해를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아멘. 진짜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고개를 끄덕이고 이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 도전이 있어야 된다. 이 도전이 있어야 돼요. 자, 복음 가진 바울, 복음 가진 바울.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다 깨져도 바울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바울 때문에 배에 탄 사람이 다 살았어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각했어요. 아, 바울은 죽을 사람이다. 그런데 독사를 불에 떨어버리고 아무렇지 않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야,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르구나. 세계 복음할 존재구나. 로마 복음할 존재구나. 아멘. 여러분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존재는 전무후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자, 우리 동산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 가진 교회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교회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복음 가진 초대교회는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렸어요. 15개 나라에 전도의 문이 열려버렸다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셨습니다. 굉장한 거죠. 복음 가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복음 가진 빌립,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을, 아멘. 복음 가진 여인 루디아, 빌립보라고 하는 이 마게도냐 첫 성을 완전히 복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복음 가진 교회의 가치를 진짜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 138 여러분 아시죠? 138을 가진 초대교회. 1이 뭐예요? 그리스도. 3은 뭐예요? 전도, 하나님 나라. 8은 뭐예요? 오직 성령 충만. 그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24, 25
영원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동산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풍성한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하나님이 이 동산교회에 그런 큰 계획이 있어요. 이 눈이 떠진 사람은 오늘 우리 부천을 살릴 만큼 여러분들의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전무후무한 결단입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에 도전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도전하자는 거예요. 언약을 잡고. 네 손에 이미 넘겨주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잡고 결단해야 돼요. 그냥 결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언약 잡은 우리가 결단할 때 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냥 이 아모리 연합군을 그냥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 지휘관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모리 연합군 5 왕들이 갇혀 있는 그 굴 속에서 그들을 빼냅니다. 전쟁은 끝났고요. 그래서 그 왕들을 끌어내 가지고 지휘관들을 불러 가지고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아라는 거예요. 확실한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동산교회가 세계 복음할 교회 맞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아멘 크게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사단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오늘 여호수아는 지휘관들을 불러서 뭐예요?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다리가 좀 떨릴까요? 왜? 이 무서운 왕들을 내 발로 밟다니. 내 발로 밟다니요. 자, 봅시다.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정말 우리 중직자를 중심한 모든 성도들이 이 같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이런 모든 것에 신실함을 보였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결단하는 이 도전하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천 복음화, 이게 우리 동산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언약이죠. 우리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리고 너무 참 감사하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언약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우리 교회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시는 거예요. 무엇과 싸우실까요? 흑암과 싸우시죠.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이곳에 처음 세워질 때에 사람들은 저보고 다 그랬어요. 신앙촌에 저 사람들이 나를 해칠 것이라고. 한 사람도 못 해쳤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 교회를 이 종교 부지 위에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돈이 있었습니까? 돈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는 이 복음운동 하는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 증거하는 이 일 때문에 오해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이단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저 중동 쪽으로 한 3년 보내셔서 그 중동 쪽 전 지역을 밟으면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이게 34년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 와서 교회를 회복하게 하고 문화센터를 짓게 하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천의 모든 사람들 앞에 저를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 부천 기독교 총연합회 37대 회장으로 하나님 세워주셨어요. 이건요,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전무후무한.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는 우리 가문이 이렇게 전도운동하는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귀한 역사를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부천 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 특별히 우리 동산교회가 우리 렘넌트 살리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전무후무한 도전을 우리가 시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제 데이빗 스쿨과 또 주간 보호센터를 지금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를 통해서 가정 복음화를 이루어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 안의 시스템을 굳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전도기관 회의만 하지 말고 진짜 강단의 말씀으로 언약을 잡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기관, 또 우리 교회 밖에 우리 어린이집, 또 데이빗 스쿨, 이제 주간 보호센터, 이런 것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고요. 우리 교회 안에 사무엘 학교, 한나 치유 학교를 통해서 뭐예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생명의 복음 운동 하자고 말이죠. 제자 운동 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사이 이렇게 다리를 다쳐가지고, 발을 다쳐가지고 이렇게 휠체어도 타고 지팡이도 짚어보고, 그런데 제가 4층까지 이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니까 한 3층 가면 땀이 나더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는 연세 많이 드신 분인데 빨리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절실히 느꼈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제가 휠체어를 타고 교회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돌아 다녀봤어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에요. 다 체험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 문 앞에 휠체어를 하나 딱 보관을 해둬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다리를 다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전무후무한 존재. 아멘. 우리는 전무후무한 교회. 전무후무한 교회. 이 시대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라는 전무후무한 교회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큰 이번 한 주간도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전무후무한 이 귀한 복음화 도전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무후무한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